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웬일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상 떠난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쁜 소식. 감옥에 갇힌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풀어주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을 전할 빚을 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았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혼자 천국에 가면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요, 그 다음 상급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저께 오후에 동탄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조 목사님 제자들 그룹인 영재회 연합 성회를 가졌는데, 동탄순복음교회 손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우리가 700명을 전도했습니다. 동탄은 여기서 한참 저 아래 멀리 떨어진 곳인데 한 해 동안 700명을 전도하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당연히 할 것이라, 내년에는 갑절로도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그런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노숙이든지 심지어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에 우리 가족 중에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왕 인도할 바에는 순복음길 인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 로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평상시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예수 믿으라면 말이 안 나와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평상시 어떤 분은 전화가 30분, 1시간 뻥뻥뻥 통화 중인데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세요 하면 저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함이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은 직장의 동료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캠퍼스에서 친구들이 복음 전한다고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125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요. 복 받는 것으로 끝나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삶에 선한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선한 영역을 널리 펼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 사람들이 와서 대를 이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양화진 제1묘역에 묻힌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 6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 그 부인 되는 로체타 쇼우드 홀이 있고 그 자녀 3남매 소우돌 프랭크 홀, 또 이디스 윌리엄 홀, 그 다음 소우드 홀의 아내 메리언 버텀니가 여기에 묻혀 있는데요. 제임스 홀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1891년 북감리교 선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왔는데 한국을 뛰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자기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1년 먼저 선교사로 들어온 로체타 선교사와 함께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 먼저 온 로체타 선교사는 어느 날 아이가 화상을 입하고 손가락 3개가 붙었는데 이 떼어내는 과정 속에서 피부가 부족하니까 자기 피부를 떼어서 붙였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선교사는 자기 살까지 떼어서 아픈 사람에게 붙여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1892년에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집에 돌멩이가 날라 들어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피해로 죽고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제임스 월 선교사가 병든 자를 돌보며 몸을 혹사하다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1894년 그 해 말 평양에 올라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역에 두 번째로 묻힌 그 선교사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이 부인된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그 딸이 또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남편이 묻힌 양화진 묘지 옆에 자기 딸을 묻어놓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셔오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여기서 평생 남아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월병원을 세우고, 또 당시 큰 누구도 돌보았던 맹인들을 위해서 맹인 전문 교육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1907년에는 우리나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당시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1940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1951년 85세 나이로 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언합니다. 내 무덤은 미국이 아니라 저 한국 양화진 땅, 내 남편이 묻힌 그 옆이요, 거기다 날 묻어주세요. 그래서 그 시신이 그곳에 와서 묻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이 아버지 또 자기 동생 다 선교사로 준 것을 알고 난 절대 선교사 안 된다고, 난 사업가가 되겠다고 했다가 1906년 이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갖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황해도 해주에 한국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1932년부터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근데 1940년에 일본 정부에서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한국에서 추방됐는데, 그가 마지막 늙었을 때 다시 한국을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네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4월 10일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가면 이 온 가족이 그것에 묻혀져 있어요. 전혀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핍박, 그 환난을 무릅쓰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가족이 이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복받은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으니까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믿지 않은 사람을 전함으로 빛을 갚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계속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와서 이 셔우드 홀 가족이 한국에 와서 복음의 빛을 갚았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때인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의 빛을 갚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믿지 않는 80%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 50%는 복음화 되어야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복음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온 친척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형제가 많은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많잖아요. 9형제 중에 둘째인데 우리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다 전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좀 그런 간증하신 분 있어요. 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올해 가기 전까지 사도의 발전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다 한국에 있든 외국에 나가 살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간곡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소원 하나 꼭 들어주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한이 없겠다고 다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역사하게 돼요. 믿음이. 그래서 구원을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구원과 성령과 믿음은 다 하나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감동에 믿음의 손을 뻗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의 역사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 와 있으니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선교사님은 6명 가족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저 양화진 우리 캐나다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묻히고 그리고 한국을 본인의 조국처럼 사랑하고 한국 사람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조차도 전도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다가 빚진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 밥 먹고 자고 깨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왔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힘써 복음 전하다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구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칭찬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건강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해야 된다. 심지어는 동성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것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나쁘다고 돌 던지면 안 돼요. 구원해내야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해내야죠.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먼 날 저 천국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받은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종이를 꺼내서 내가 전도할 사람 가족들 이름을 다 써서 가족이 다 100% 예수 믿었으면 내 이웃집 이름부터 쓰고 내 직장 동료 이름을 쓰고 내 학부모님들은 하던 학부모님들 이름들 쓰고 또 젊은이들은 자기 친구들 이름 쓰고 직장 상사 또 동료 전도라서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속히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들을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안 간다고. 내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교회 가자고. 한두 번 안 간다 그러다가도 간곡히 부탁하면 성령이 감동해갖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요,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다 찾아 종이에 적어가지고 오래 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 둘씩 인도해 오고, 또 오래 못하면 또 내년에 또 인도해 오고, 1년에 한 10명씩은 전도해야죠. 기본으로. 왜 웃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소리가 엄청 적으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손을 다 가슴에 얹고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 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유기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